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저희도 말씀 전하고요. 끝나면 성찬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과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약화된다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중심, 말씀의 권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BC 600년경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예배당, 성전이죠. 성전이 훼손되고 너무 오래되고 파손되고 한 것을 보게 되어서 제사장 히기야와 함께 성전을 리모델링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지저분한 것 다 치우고 파손된 것 꺼내내고 벽돌도 꺼내고 새롭고 벽돌도 바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뭘 발견했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이 잃어버렸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보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요 옷을 찢었어요. 왕이요. 옷을 찢었다는 건 기분 나빠서 왜 이제 찾았어? 가 아니고요. 통회와 회개의 옷이었어요. 어떻게 이 소중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지? 라고 하는 회개의 옷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시행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된 거죠. 단초가 무엇을 찾아서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 정용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말씀 중심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가 23절에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손과 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늘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준행하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지체가 돼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요, 서로 협력하면서 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한 몸이라는 의미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몸된 교회가 서로 성도가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보호받는 장소, 지체,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칼빈은 이를 강조해서요.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를 떠난 개인은 신앙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그의 책에서 사용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젖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성도들은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를 길러내는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냐는 거죠. 교회 없이 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없이 살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런 신앙은 결국 처음에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젖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자 동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공동체임을 인지해라 라는 겁니다. 이 고민은 지금도 있지만 칼빈의 시대 때에도 동일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구교가 어딘지 아시죠? 캐토릭이죠. 캐토릭. 이 구교, 옛날 구자로서 옛날 교회입니다. 구교가 오류가 있었죠. 그들이 이야기하던 주장들, 교황의 무호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또 속죄하는 판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오류였던 거죠. 칼빈은 그때부터 그것을 주장했고 동시에 구교가 아닌 신교, 개혁한 신교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개신교 역시도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같이 있는 곳이기에 여전히 오류가 가능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곳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며 오류투성인 존재인 거죠. 개신교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해서 새로워지다라는 의미의 개신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시에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따르고 있는 신학의 노선, 개혁주의 신학이죠.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이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나를 깨우려고 하고요,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새로워지는 건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느낍니다. 불편한 일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거요? 불편해요. 늘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야 되고 개신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이 자꾸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 그래서요, 날마다 개혁해가는 우리 정윤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정윤교회 말씀의 표지를 따라서 지금까지 온 교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작해서 4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우리 목사님 강해 설교로 또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로 교리 공부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왔거든요.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도 말씀을 아주 하드하게, 타이트하게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신앙적인 훈련을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정윤교회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 올해 목표를
주제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세대들로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주제 성구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올해의 주제를 주님의 세대들로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잡았는데요. 주님의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을 특정한다. 그렇게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시대지만 두 번째 40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내가 젊은이면 내가 해보겠는데 우리가 젊은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전체 주제로 잡았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내가 젊은이는 아닌데. 내가 젊은이면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오면 되는데. 결국 이 주제는 뭘 하자는 거냐면 젊은이들을 응원하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해주고 돕자는 거죠. 그게 올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조연이죠. 우리는 올 한해 이 주제에 있어서는 조연이지만 결코 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연이 막 열심히 하면요. 주연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도와주자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도와줘서 젊은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보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여요. 세 번째 4절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워낙 많이 설교를 들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탁 손에 잡힙니까? 아니죠. 2000년이 지나 수차례 설교를 들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인 우리들도 이게 뭘까?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게 뭘까? 불 같은 게 보였다고 하는데 이 비주얼은 뭐지?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많잖아요. 전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령학자들은 이걸 알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뭐지?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추측해 보자는 거죠.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성령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아유 이거 참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새로운 일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말하는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아유 야 관심 없다. 야 그냥 니네끼리 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요 글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딱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요. 갓생. 요거 모르실 거예요. 갓은 영어로 God, 하나님, 이제 신인데요. 신처럼 산다. 신의 인생이다. 그래서 요 말은요. 착하고 바르게 산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갓생이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킹받네. 요건 좀 이해되시죠? 약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열받네. 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열받는데 열받는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열받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약간 좀 여러분이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꾸안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신데? 네. 꾸안꾸. 뭘까요? 예, 아시네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예쁘게 잘 차리고 입고 왔네. 뭐, 요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다음 건 아시죠? 할만,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전매추. 전매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전매추. 누가 맞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힌트입니다. 카톡방에 많이 나올 법한 줄임말입니다. 카톡방. 점심 메뉴 추천. 이게 전매추라고 합니다. 오늘 전매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아마 준비할 것 같은데. 야, 여러분들 보면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왜 하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늙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몇 가지 단어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이잖아요. 지금 2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현상 얘기했죠. 바람, 혀에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방언. 이걸 과거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요,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와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일이 막 벌어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새로운 현상,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반응?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이 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2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당연하겠죠. 과거에 본 적 없는 문화와 현상이니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보통 성령이 임하면 저랬나? 라고 싶은 거죠. 도저히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 13절은 어떤 정도까지 반응해요?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야유해서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 사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한 구시대의 반응은요. 옛날 세대의 반응은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로 생각했대요?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간절함으로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과거에 보지 못한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술 취했구만. 엘리 제사장이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이요. 그랬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조롱했다는 거죠. 새로운 현상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을 볼 때에 이처럼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현상과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했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새로운 현상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나타나잖아요. 막 불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저 젊은이들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성령 임하면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올 때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베드로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에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의 특별한 점. 세대를 구분해서 세대의 특징을 각각 설명했다는 거죠. 자녀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
이 각각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예언을 하는 현상으로, 젊은이와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현상으로, 늙은이들, 노인들은 꿈을 꾸는 현상으로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이들은 동일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현상과 문화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동일한 교회이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몇 절이었어요? 12절, 13절에 본 것처럼 계속해서 젊은이들은 왜 저 모양이야? 저들은 뭐 술 취한 거야? 라고 하며 서로를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응원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요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노인들을 응원하고 자녀들을 응원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해 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정유영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40년을 지나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첫 해, 41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뭘 잡았죠? 주님의 세대들로 충만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자 해서 젊은이들을 지지해 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라면 죄 짓는 거 아니면요. 도와주자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면요.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자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수련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죠. 수련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죠. 젊은이는 젊은이의 방식으로, 노인은 노인의 방식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와 부모는 부모의 방식으로, 자녀는 자녀의 방식으로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세대들로 충만한 교회를 만듭시다.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를 향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윤교회 2025년 한 해 동안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